할렐루야. 오늘은 사울의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부흥 후 초대교회 밖에서 불어온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핍박이라는 폭풍 한가운데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180도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변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변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했습니다. 8장에서는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시를 위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더 나아가 그 나라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빌립이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사울은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첫 번째 이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있는 분노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빠져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뽑아진 정리한 613개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핍박한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한 사람들을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사울은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조차도 해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이 죽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쳐온 적이 없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어느 정도 빛이냐면 매우 강렬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꿔 놓은 그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비추인 예수의 빛은 사울을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사울에게만 들린 특별한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직감했습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음성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보다 더 분명히 알기 위한 질문하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사울이 열심으로 섬겼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몸을 무시하고 핍박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을 본 사울은요, 육체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냅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했던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시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그의 육체적인 눈을 멀게 했는데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이 예수의 빛으로 눈이 멀면서 생긴 일이 바로 이것이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아는데 영안을 뜨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보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조용한 방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처럼 추운 날씨에요. 그 그리운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추운 날씨에 햇볕이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그 빛이 방을 비추면 보이기 시작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방 안에 가득한 먼지가 쫙 보지. 빛이 들어오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옆에서 보면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그 빛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보다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먼지는 빛이 비칠 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비추면요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먼지 같은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일 때 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영안이 떠졌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먼지를 털어내도 방 안에는 더 많은 먼지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이 더욱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울은 자기가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빛이 비추자 충격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변론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렸음을 알게 되는 그날 사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날 그가 경험했던 빛의 강도는요 그의 간증에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오는데요. 오늘 9장에 나옵니다. 9장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고 말합니다. 9장 다음에 26입니다. 22장에 또 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말합니다. 그거 3번 간증을 하는데요. 9장에서 간증하라고 22장, 사도 22장에 그렇게 말해요. 2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시간을 말합니다. 오종쯤 돼야 12시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데라고 말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특별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에는 오종쯤이라고 말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정오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정오는 뭐냐? 해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오는 하루가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를 봐도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사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비추었던 빛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울이 깨달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악함뿐이었습니다. 그 악함을 보면서 사울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그에게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밤에 일어나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받는 게, 교회 여러분 들어오면 뭘 느끼는가요? 교회 호텔 들어오면 십자가를 보자. 십자가. 순간적으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좀 예배 때문에 오지 말고 여러분 지나다가 와서 들어와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 얼마나 고생하냐고. 이 십자가의 주님의 팔이 얼마나 여러분을 안아주겠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제목이 십자가 보이잖아. 그 주님 십자가 순간에 나를 안아. 그 십자가의 손은 뭐냐? 피 흘리는 손. 보혈의 능력이 있어. 그 붉은 손이 나를 안아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와서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지만 주님이 나를 품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다 치료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처럼 나를 안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나를 안겨주는가 했더니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렸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겨줬다는 게 또 사랑이죠. 요즘 이렇게 장례식장에 부고를 받고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요. 또 왔다가 가시네. 또 왔다가 가는구만. 또 왔다가 가네. 사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뜨겁게 품어줬어요? 정말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울을 품어서 바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지 사울은 주님의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180도 돌아서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얘기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품에 와서 안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치료받지 못한 것 주님 안에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주님 안에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 주님 앞에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나를 원망하고 버려도 주님이 나를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전하면 주님의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